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너무 에베소서를 제가 사랑한 나머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인치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었다면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한 3번 정도로 나눠야 정상인데 오늘 한 번에 다 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칼날같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바울의 다른 특징을 보는 것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바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를 향해서 진정으로 축복을 선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축복의 선언이 놀라운 효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중보 기도를 처음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죠?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그를 도와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 한 지금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선의 블레싱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직접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전화라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가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최선의 축복의 기도,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전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명 행동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치지 않고 인생이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세상의 그 속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제가 이거를 보고 대학생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 시간이 가장 부족하죠. 가장 많은가요? 수업이 없어서. 네, 물론 다른 형태의 삶을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에 가장 마음이 불안하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그 시간을 온전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적당하게 그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텐션이 있는, 긴장감이 있는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그 긴장을 내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길은 말씀과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순간 이 상황의 텐션이, 긴장감이 확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나는 오늘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할애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지금 한창 막 터지고 포화가 자기 텐트 위로 날아가고 있을 때도 정해진 시간에 아무런 부사관들의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고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내가 문을 열고 그들에게 반응한들 전쟁의 방향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내 인생은 바꿀 수 없다. 고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해서 새벽 2부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20-30분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아직 제목과 본문을 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받아쓰게 합니다. 때로는 내용도 알려주세요. 받아쓰게 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 아침 20-30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하루를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정말 잠자리에 나와서 그때는 아무 세상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멍하긴 하지만 아주 영적으로 순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최고입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나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믿음은
신앙의 수직적인 측면이고 사랑은 신앙의 수평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주를 향한 고백이고 사랑은 다른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참으로 훌륭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균형 감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믿음과 사랑이 따로 가기도 하지만 또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죠.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등하교를 할 때도 혼자 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을 보고만 있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극장을 갈 때도 혼자 가고 미술관을 갈 때도 혼자 가고 늘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낮에는 2시간씩 성경 보고 밤에는 동네 그 예배당에 교회당에 가서 2시간씩 혼자 기도하고 그 외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제가 약간 미친 애 같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 3년 동안 하나님하고 매우 친해졌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에 딱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이 좀 사람들에게 잘 해줘라. 그런데 3년 동안 말을 안 해서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하여튼 간에 사람들 이름을 잘 좀 못 외우는 경향이 있고요. 아직도 그런 습관이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 어색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카페에서나 교회 복도에서 만나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어색하게 물어보면 굉장히 제가 친한 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감동 가운데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네 가지를 축복해 줬어요. 이 네 가지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7절에 펜을 드시고 하나님의 네모를 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8절 상반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네모를 치세요. 부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길지만 유업의 네모를 치세요. 핵심 키워드는 유업입니다.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19절에 권능이 어떠한지 권능의 네모를 치시고요.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이들이 참 훌륭합니다.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결국에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탁월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앞부분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은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인만 하고 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가 외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성자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내지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는데도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인간은 타락했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아 주시기는 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신부를 가이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해서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아들로 받으셨어라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아빠, 이 한마디를 하는 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이 고통스럽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입을 딱 열어서 아빠, 엄마 하는 순간 거의 엄마 아빠는 자지러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구속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막 감동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에 같이 16명 선교사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한 선교사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두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대학부 출신 자매인데 정말 이 자매 자체가 아담한 사이즈의 자매예요. 근데 이 아담한 사이즈의 자매가 더 아담한 미니미 둘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 미니미 딸 둘을 제가 이렇게, 저는 또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 둘을 안고 막 같이 놀아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중에 갈 때 용돈 쥐어주고. 근데 처음 보는 애들한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제 영적으로 딸과 같죠. 그 선교사님이 얘들아 할아버지란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미니미 조그만 애들이 저를 향해서 할아비 그러는데 막 가슴이 막 녹는 거예요. 내가 이 손주들이 정말 건강하게 다 잘 자랄 때까지 내가 정말 이들을 축복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얘들아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란다.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평강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세상을 아는 지식, knowing the world,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두 번째는 knowing yourself,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세 번째 궁극적인 지식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할지라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순간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통찰하게 되어 있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대면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Get to the point.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며 사셔야 돼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해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답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 시간적 개념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내가 선행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그 대가로 가는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실 수 없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구원 공식이나 교리를 외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구원 공식 갖고 장난치는 이단 사이비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공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이 관계인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청년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세상 지식을 탐닉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아직도 안 읽고 계신 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여기 알게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게 우리말에 그냥 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know him better, know better, 그분을 더 잘 알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에피그노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이라는 뜻인데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서 완전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기를. 더 잘 아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럭저럭 아는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이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상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인한 야망은 다른 사람들과 시기, 질투, 갈등, 경쟁, 낙심, 절망, 교만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 어두운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길을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는 한 내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요, 어두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여전히 나도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시몬 베드로는 따로 떨어져 있었죠. 왜? 내가 저기에 간들 무슨 인생의 비전이 있으려고. 주님을 아는데도 주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장모까지 고쳐주셨는데도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진들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냥 물고기 잡는 거지.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날의 목적은 시몬을 콜링하는 게 목적이셨죠. 시몬,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시몬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주님의 콜링,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을 확 당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욕심을 부르심과 혼동하지 마세요. 부르심과 욕심을 혼동하지 마세요. 가령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정반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어느 항구에 갔어요? 할렐루야. 요빠 항구에 갔어요. 요빠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금방 나타났어요? 바로 나타났어요. 오, 하나님이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환경이 열리면 오, 응답이구나. 오, 배가 왔네. 다시스로 가란 얘기네. 이렇게 바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경이 좋으면 응답이고 환경이 나쁘면 응답이 아니다 라고 단순도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없을지라도, 확인이 안 될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는 타락한 도시라고. 여러분, 사인을 주시는데도 너무나 부유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부르심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보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부르심에는 순종하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나가서 운동하자. 근데 집에서 널브러져 있어요. 피곤하고 막 운동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래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여튼 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주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자면 기드온의 케이스입니다.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엄청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혔거든요. 큰 용사여, 하나님 너를 통해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 무슨 큰 용사?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완전 소심형의 극치. 그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자빠졌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아마 제가 간증한 거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전도사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늘 매주 길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셔서 저는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다시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저는 못합니다. 다시 세 번째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시키십니까? 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응답이 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채워서 쓰겠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의 콜링이 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매님 싱어하시죠. 저는 노래 못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저는 못해요. 형제님 이번 아우니치 팀장 하시죠. 저는 못해요.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죠.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전사님들, 목회자들이 하여튼간에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콜링을 하는 전화해서 내년에는 순장하시죠. 하루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대답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거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잘못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샤이하고 숫기도 없고 조용하고 또 건강도 안 좋고 병약하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있는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도 약간 늘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멍하니 세상을 관조하는,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앉아있으면 꼭 노인정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구나, 새가 날아가는구나 이러고 앉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정말 뭔가를 액티브하게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3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냥 교회에서 무슨 신앙부장, 찬양부장, 레크레이션 시키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순종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해봐라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됐어요. 아멘, 이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의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 대학에 지원서 넣었는데 아무 대학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 회사에다가 지원서를 냈는데 아무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와요. 얼마나 마음이 불행합니까? 방학인데 불러주는 친구가 없어요. 벚꽃 시즌인데 물론 지나갔죠. 불러주는 연인이 없어요. 한겨울보다 더 추운 거죠, 마음이. 제가 이렇게 주일에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단정하게 회사를 갈 때도 저렇게 안 입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에 예쁘게 입고 나와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순모임하고 열심히 뒷정리까지 다 했는데 집에 갈 때 오빠가 태워줄게 이렇게 불러주는 것들이 없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예수님상 아래로 저 다 떨어진 벚꽃길을 걸어가면서 네? 시한수를 읊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불러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것입니다. 목사님, 전사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불러.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도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나를 불러. 하나님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도요, 리더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전화하기 힘듭니다. 야, 뭐 좀 이렇게 부탁하려다가 이 말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처음으로 책이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번역한 책, 공식적으로 나온 책만 보니까 15권이 넘더라고요. 쭉 번역한 목록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딴 데 쓴 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쓴 거 외에는 하나님이 마치 번역료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야, 상준아, 이거 어디다 쓰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왜 내 번역료만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지? 번역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너가 잘 순종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너가 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5번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부르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녀로의 부르심. 따라해보세요. 자녀로의 부르심. 일꾼으로의 부르심. 동역자로의 부르심. 그래서 자녀일 때에는 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뭐 앞에서 막 난리를 쳐도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일꾼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되고 지치게 돼 있어요. 3번째 단계인 동역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뭐를 시켜서가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르심의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 아직도 응석바지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더 내놓으라고 맨날 울어 제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단계, 내가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순장을 내리 3년을 하다니 주님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모든 사역을 내놓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아예 안 나와. 잠수 타고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이 시켜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3번째 단계로 가셔야 돼요. 2번째 단계에서 번아웃된 사람들 1단계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3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직이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동역자의 자리인 것이죠. 네. 오늘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유업의 영광입니다.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이 유업이라는 것은 inheritance, 즉 기업, 내지는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주는 유산, 이런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유업을 조상으로부터 받지만 우리는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업을 과거로부터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유업을 미래로부터 받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돈 많이 받고 물질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간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간 거예요. 받은 거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물질과 유산을 받고서 그 땅을 간 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간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몇 사람, 손을 이렇게 하시네요. 몇 사람?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날은 부모에게 30대, 40대가 되어도 얹혀 살면서 용돈 받고 부모가 남겨줄 유산 바라보고 있고, 돈 많이 벌었지만 부모에게 섬기는 거는 힘들어도 부모가 남겨줄 유산은 서로 계산하고 있고, 부모에게 받는 유산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거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부모가 쌓아놓은 것 의지해서 내 인생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실 미래의 유업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유업으로 붙들고 날마다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봤더니 그 땅이 좋은 땅이었나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소외된 땅이었어요. 그 땅은 게다가 주인까지 있는 땅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야?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후손들이 놀라운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열방의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의 10절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평, 불만, 내가 도대체 언제 이 자리를 빨리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자신이 원래 원하던, 자신이 생각하던 레벨의 대학이 아닌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내내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짜증내고 끝나고 나는 다른 대학 갈 거야. 인생의 4년을 허비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던 수준의 회사가 아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이 회사를 나갈까 계속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사위,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며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끊어놓을까. 크리스찬 부모인데도 그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일부러 좋은 대학,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어려운 지역들을 다니면서 자기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비전이에요. 반은 비즈니스맨으로 반은 선교사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비전인 거예요. 일부러 그런 데 어플라이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 친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돈 많이 주고 연봉 높고 자리 편안하고 이 국내에서 머리 막 팍 터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누군가를 짓밟고 나는 올라가 거기에 앉아야 되고 그게 만약에 우리 인생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달려가십시오.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스타팅 라인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희망찬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을 아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 나를 이르게 하실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아는 것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기업을 향해 평생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내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라고 그 다음 구절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따라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키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부활시키신 그 아들을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것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레벨이에요. 포지션 이름이에요. 천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높은 이름,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쇄적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분의 기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23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이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에요. 늘 부족해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그 통일이란 단어와 23절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늘 목이 마른 것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죠. 늘 굶주려 있고 현대 도시 문명 안에 살아도 늘 내면이 목말라하고 초라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목말라하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대행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대행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요. 땅의 기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 이것을 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미 당신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